공동체를 형성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위해서 유다인들은 원주민에게 아주 비인간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이죠. 아내와 자식까지 내몰아치면서 유다 공동체로 들어가야만 할까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신유대 공동체의 주역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하고도 광적인 율법주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도층으로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는 절박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그러한 조치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보다 그때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역사적인 시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비판해야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이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대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예언자 학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 귀향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제2의 예언자였습니다. 학개가 활동했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520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던 게 515년이니까 성전이 재건된 전 한 5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통치 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 그래 했을 거다. 그리고 학개가 외쳤던 그 사상은 뭐냐면요, 신학적인 그 입장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계속되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마지막 때의 메시아 왕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시대의 완전한 시작으로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런 그 학개의 그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학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출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거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이것은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한 얘기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거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래서 평화를 깃들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는 구절이죠. 이제 편집으로 보면은 스가랴 1장 8장 그리고 스가랴 3장에서 6장으로 학개의 말이 이제 보충되는 듯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개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보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스가랴에서 보면은요, 제1 스가랴,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보면은 제2 스가랴가 나오죠. 그리고 제3 스가랴까지 쭉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가랴 14장까지 있는 이 스가랴서가 이렇게 세 개로 구별될 수 있을까? 이 세 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사야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 이사야는 1장에서
49장, 제2 이사야는 40에서 55장, 제3 이사야는 56에서 66장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제 길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면은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된 건데 어떻게 제1, 제2, 제3 스가랴까지 있느냐? 이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소개하는 제1, 2, 3 스가랴는 비교적 이제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학자들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스가랴서를 단일한 이렇게 한 책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1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를 제1 스가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였고 이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또 족속 제사장 사무국의 아마 우두머리였다. 뭐 손자니 아들이니 이런 것은 대개 이제 후순이라는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요. 이제 스가랴 예언의 배경을 보면은 515년 이게 이제 성전 재건 연도 아닙니까? 주전 515년 이후에 학개와 동시대인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후배였을 거다. 이제 스가랴가 아마도 포로 생활에서부터 수룹바벨과 함께 귀향했을 거다. 스가랴서의 신학은 정말론적인 마지막 때가 열리는 주제가 있다. 정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상이 바로 정말론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정말론적인 예배 공동체의 기구 조직을 위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봐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상징들, 그 표상들, 그리고 사상들은 이스라엘의 표상과 신화와 동화,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한테 유래되었던 그 제의들에서 이제 기원이 된 건데요. 마지막 때에 그 메시아적인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거죠. 이제 수룹바벨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재건 또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요. 나중에 이런 왕위는 최고 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금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회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또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함께 구원 시대가 열리기 전에 백성의 내적 갱신이 촉구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범죄도 이제 심각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물질적인 번영의 기대에 대한 윤리적인 토대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현세성과 피한성, 초현세성과 이제 어떤 이제 이 세계, 이제 현재 사는 것보다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더 가치가 있다라는 피한성이죠. 그리고 중보적인 청사가 이제 이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에 보면은 이제 첨가 주가 있고 부연이 있고 확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스가랴서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보면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스가랴 예언자죠.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흩어버린 거다. 이제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제 회파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또 보여줬죠.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뿔렛은 유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를 대적하는 강대국들이죠. 그것을 이제 대장장이라고 봤고요. 그러나 그 대장장이 넷이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그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또 그 이방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 곧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라들까지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이제 후기 예언자로서 이스가랴를 보면은 스가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제2스가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신탁 계열이 있고 두 번째 신탁 계열로 나누기도 하죠.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포위한 때부터 디아도킨 전투가 벌어졌던 초기 10년 동안 이르기까지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신탁 계열은 동일한 시대나 후기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저자들의 개별적인 단편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스가랴인 스가랴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페르사 제국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2스가랴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끝나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시대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스가랴는 12장에서부터 14장인데요. 아마 주전 3세기 초반일 거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이제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구원시대의 시작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로후기 예언자로 제3이사야, 이사야 56에서 66장인 제3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제3이사야를 제2이사야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3이사야까지 구별하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3이사야는 누군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약하기 직전에 있었던 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 주전 5세기 초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배경은 주전 515년에 봉헌된 새 성전이 이미 건설됐고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3이사야는. 그래서 제3이사야의 신학을 보면은 성전 예배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이며 정치적, 경제적인 알력과 또 헛되게 기다려온 수십 년 뒤에 일어났던 종말론적인 대망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또 제2이사야서와 같은 색깔의 구원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가식적인 우리 그 예배 행위로 금식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제 하나님께 더 신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의적인 이제 기구라든가 이런 제도를 갖추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대신에 과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제의적인 기구를 정결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약속은 예루살렘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사가적인 신학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사가적인 신학은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축에 대한 노력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3이사야서까지도 단일 저자의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면은 국외자들의 성전 예배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지도력을 향한 투쟁, 영광스러운 새 시온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슬픔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편히 거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이제 5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죠. 이제 제3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해설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56장, 57장, 58장, 59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56에서 66장은 제3이사야로 알려진 예언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주전 538년에 반포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제2이사야의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온 유다인들은 새로운 세상이 자기들을 반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곽은 폐허된 채로 있었고요.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바벨론의 삶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제3이사야는 이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제2이사야의 제자로 여겨지는 이 선지자는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은 아직 미완성된 채로 남아 있었으며 백성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6장은 제3이사야의 구원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그분의 의가 곧 나타납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와
여기 이제 안식이 또 나오죠. 안식일, 공의와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세 번째 이사야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예언자와는 달리 유다인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사상으로 발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에는 그야말로 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선지자는 포로 후기에 형성된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향해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또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주의 기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혁명이 아닐 수가 없던 거죠. 신명기 23장 2절에 의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적인 작용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대받은 사람이나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면 모두 주님의 종이 됩니다. 바빌론 포로 기간의 안식일은 유다인만을 위한 성결법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돌아온 유다인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이제 포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장애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출생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족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주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3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선포하고자 하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도자들도 있죠. 백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익만 구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정치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감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눈먼 장님과 같고 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고까지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해고합니다. 그들은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 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은 골짜기에 돌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들에게 술과 곡식을 바쳤죠.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우상 앞에서 정욕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유다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채 다른 이방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우상에게 구원을 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 피신해 오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평화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58장은 이제 참된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에 향락을 즐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금식도 하고 또 그것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죠.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금식을 위한 의복을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자를 해방시키고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형제들을 돕는 일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또 교리적인 행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가슴 깊이 되새겨 볼 얘기인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장, 이사야 59장에는 백성들의 죄가 이제 다시 한번 또 폭로가 되고요.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또 심판을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에도 심판하시면서 또 그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적을 물리치시고 또 시온의 속량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에서 61장은 기쁜 소식을 들으라. 그래서 세 번째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제물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을 주의 도성이라고 부르면서 찬양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거다. 다시 이제 구원자로서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거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구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에게 참고 기다리면 이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 또 이제 주의 은혜의 날 이런 말은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도래할 거다. 그래서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2장의 구원 선포가 제3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시온에서 공의로운 이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시온에게서 공의를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렘은 다시는 버림받은 여인이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이제 남자와 여인 관계로 이렇게 비유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주님을 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독려해서 구원하시도록 전람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친근한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3에서 64장을 보면은 63장은요, 성문을 지키는 보초의 수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초는 묻죠.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시냐? 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이분은 누구신가 하니까 그는 바로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소개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당신의 옷이 왜 그렇게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돔으로부터 오는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께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뭇 민족들을 짓밟았다.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쭉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깊은 바다를 건너게 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가? 유다에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구원의 때가 멀게 느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전도 폐허된 채로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주님을 모르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향한 유다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 탄식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종말의 때를 그리면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 저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시온과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구원인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구원 개념이다. 모든 민족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구원의 대열에 끼지 못할 거다. 굉장히 아주 배타적입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철저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실망하고 폐허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직 그곳에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것을 똑같이 오늘날 상황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아마 얘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받침대다. 이런 내용이 이제 65에서 66장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를 처벌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남은 자 사상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의 종들은 즐겁게 노래할 거다. 그들은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기쁨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 거다. 주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며 장수할 거다. 그날이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거죠. 뱀이 흙을 먹이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과 아름다운 낙원을 시구하는 내용이 이제 제3이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받침대라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시 형식적으로 치우친 예배를 비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 거다라는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3 이사야를 정리하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적인 말라기는 아마 이제 익명의 다니엘 저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배경으로서는 학개와 스가랴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됐을 거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제 그 신학은 신명기 문체와 사상의 영향은 발견되는 반면에 제사 문서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명기 문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되라.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기 중심의 문헌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은 덜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오는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 보면은 이제 말라기서는요, 스가랴 9장에서부터 11장, 또 12장, 14장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책으로 이제 말라기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예언서들의 숫자를 12로 맞추기 위해서 스가랴서가 다시 독립되었을 거다. 이제 말라기서가 스가랴서부터 독립되는 이유가 아마 예언서, 소예언서 숫자를 12개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시켰을 거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예언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예언자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해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리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서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책망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예언자들이었고 선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들은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조화를 이루어서 과감하게 사람들을 구원의 대열로 이끌었던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바로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이 땅,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새롭게 살아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는 아마 새로운 비전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